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한 장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말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귀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믿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중요성, 성격, 영원함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랑에 대한 장이죠. 사랑. 히브리서 11장이 믿음 장이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 것이 다 잘 알려져 있는 것이고 또 외우기도 하는 그런 말씀, 익히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혹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방언이라는 말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사람도 언어가 소통하는 수단이고 천사들도 무슨 언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언어죠. 그냥 언어가 아닌 그냥 무의미한 말은 아니죠.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에 관해 말하는 중에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먼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그런 선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외국어라고 했지요. 이것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비록 성도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람의 말, 또 천사의 말,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언을 구할 것이 아니고 사랑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사도는 비록 성도가 예언하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예언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는 비록 성도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지만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때에는 하나님도 사랑할 줄 모르고 또 사람도 사랑할 줄 몰라서 그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데 그런 실천함이 없었던 우리들이었을지라도 이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 사랑하라는 것인 줄을 깨달아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겠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데 실천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삶이 없는 이론,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무가치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은 믿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서 참된 사랑이 나오니까 그냥 사랑 없는 믿음 그런 것보다 낫다는 거죠. 또 사도는 비록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구제하는 놀라운 선을 행하고 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좀 당혹스럽죠. 그럼 굉장히 사랑 같은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태우는 희생을 하는 정도면 사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그거와 사랑도 대조시켰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사랑 많긴 많은데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저거 봐.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구제사업하는 거 봐. 저게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불태우지 않는가.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영웅심으로나 사람을 막 부추겨서 젊은이들을 붕 띄워놓으면은 영웅심이 있어서 막 나서서 또 자기를 정신없이 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뭘 했지?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약간 이상했던가 봐.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일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나 영웅심으로나 어떤 정치적 이념, 요새 많이 하죠. 또 사회적인 이념, 또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행한 것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구제와 선행, 그런 헌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물론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참 중요하다.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모든 은사들도 심지어 구제와 헌신도 그것이 유익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4절부터 7절도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들은 쉽게라는 말을 넣습니다.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즉 사랑의 성격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다.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보통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사랑해요 말하지만은 그 사랑은 육신의 욕망에 불과하지 진정한 상대에 대한 사랑이 못 되는 경우가 많듯이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이라면 영속적 감정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잠시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했으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7년을 수일같이, 그런 표현이 있죠. 7년을 수일같이. 7년이면 꽤 긴 해인데요. 옛날에는 군대 3년 그러면 아이고 3년 동안 썩는다. 보통 젊은이들은 군대 가는 걸 썩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랬는데 7년을 그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 결혼할 것, 아내로 삼는 것만을 그가 기다리면서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29장 20절에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또한 온유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온유하다는 원어는 친절하다, 영어 성경은 그냥 kind, 친절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거칠거나 사납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남편은 또 아빠는 그들에게 거칠게 대하지 않고 소리도 막 꽥꽥 지르지 않고 또 구타하지 않고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친절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은 친절하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또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잘 되는 것을 샘내거나 질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축하할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랑은 그런 자랑거리가 없는 상대방을 낙심케 하거나 슬프게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원리에 배치됩니다. 사랑은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한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원어는 보기 흉하게 행한다. 우리말에는 아주 참 좀 썩 좋지는 않지만은 꼴불견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안 좋은 말이지만은 그런 비슷한 뜻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은 보기 흉하게 행한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인격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의 유익을 위합니다. 사랑은 또한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기뻐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지만 참 사랑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진리와 의를 위해 정당하게 성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선한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악을 행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행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결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그냥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시킴으로써 공의롭고 정당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가 참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와 거짓과 위선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실한 성도 간의 관계는 비록 지금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떨어진다는 말은 다 한다는 말입니다. 쇠잔하지 아니하나,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지, 쇠잔하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먼저 말하고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완전한 이상적 인격의 특성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활 원리이며 영광스러운 부활체들의 속성이며 행동 규칙입니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조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일시적 성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사랑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간의 가치적 차이는 무한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중요성과 가치가 충분히 증명되며 우리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보다 더 사모해야 할 덕이 무엇인지 확실해집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부분적인 것에 관계한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예컨대 지식의 은사는 부분적인 지식에 관계되고 예언의 은사는 부분적인 일들에 관계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에 관계하던 은사들은 폐지될 것입니다. 초자연적 은사들이 폐지될 시기는 온전한 것이 올 때이며 폐지될 이유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에 관계된 것들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충족한 지식, 충족한 예언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예언은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것은 무엇이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때이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신약 성경의 완성의 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한 온전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 27권이 사도 시대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관한 충족한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지식의 은사, 부분적인 예언의 은사 등 사도 시대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그 후 시대에 불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것들은 중지되고 폐지되었다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보십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초보적 성격을 말합니다.
그는 초자연적 은사들이 마치 사람의 어린 시절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리지요. 제가 그 얘기했던가요? 유치부 아이가 선생님의 이렇게 사진을 보고는 바지가 바뀌었으니까 선생님도 씻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웃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씻으면 바지 바꿔 입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수준이니까 선생님도 바지가 바뀌었으니까 씻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생각 수준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제는 여러 많은 경우들을 다 이해하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폐지될 때는 교회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이며 그 이유는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병과 장난감이 필수품이지만은 그렇죠? 엄마의 젖을 띈 후에 띄기 전이라도 젖병을 물려서 키우면은 젖병이 얼마나 꼭 달고 다니죠. 언제든지 필요하면 물고. 예. 가짜 젖꼭지도 물고 있는 거 아니니까 젖병은 꼭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 하나쯤은 손에 들어야 편안하죠. 요새 젊은이들이 핸드폰 하나 안 들면 손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금단 현상이 생긴다고 하던데, 그렇게 필수품이지만은 크고 나면은 더 이상 다 큰데도 그런 거 젖병을 들고 다니거나 중고등학교 때 젖병 들고 다니거나 또 컸는데도 뭐 장난감 하나 들고 다니면 아이고 아직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교회의 창설 시기의 것들이며 후시대에는 필요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불명료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사도시대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언도 하고 방언하면 또 방언 통역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도 그 전달은 아주 단편적인 조그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저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단편적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충만한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놋쇠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본문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 온전하게 충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27권의 완성된 계시가 초자연적인 은사들보다 온전하고 명확하고 충족한 말씀일 것을 암시하였다고 봅니다. 오늘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완성된 특별 계시이며 그의 명료하고 충족한 말씀입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13절은 13장의 결론과 같이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본자들의 기록인 복음서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요한의 동료들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노라, 그런 증거를 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특히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는 것이죠. 주의 재림과 부활과 천국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필수적 덕목들입니다. 성도에게는 믿음도 꼭 필요하고 소망도 꼭 필요하고 사랑도 꼭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없으면 그는 성도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며, 소망은 고난과 수고가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에게 계속적인 힘과 위로의 원천이며,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성도들의 필수적인 덕목들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본문은 말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천국 소망의 결과요, 열매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사랑은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을 사도는 교훈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 어떤 이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은사 추구나 기적 추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는 사도시대의 현상이라고 믿지만은, 그것들을 오늘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것보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사 추구, 기적 추구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러나와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심령이 되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아까 무례히 행한다는 뭐라고 그랬죠? 보기 흉하게. 우리가 그런 말, 안 좋은 말은 쓰기 그렇지만 보기 흉하게 행하지 않고, 저 사람 참 보기가 괜찮다, 그렇게 무례히 행치 않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지식과 믿음과 거룩하고 선한 인격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수주의를 중요하지만은 성수주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11번 새벽기도 참석하면서 전체 예배가 11번인데 11번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것 정말 귀한 일이지만은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큰 손해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보통 큰 복이 아니고 유익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11번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그의 뜻대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사랑이 있어서 서로 오래 참고 또 친절하고 교만하거나 보기 흉하게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초자연적 은사들은 그쳤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다시 강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덕목이지만은 그 중에도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왜? 사랑은 참된 믿음과 소망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땅 위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 가지고 더 가지려고 이기적이게 싸우고 다투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죄짓고 그러지 않고 땅의 것들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즐거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사랑할 것입니다. 땅의 은사는 땅 위에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었지만은 사랑은 영원해서 천국 올라가도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자연적 은사보다 더 중요한 사랑, 영원한 사랑, 참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또 모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원수들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고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모두들의 심령에 은혜 주셔서 그렇게 믿음 주를 믿고 천국 소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